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주일에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을 나누기 전에 짧게 1에서 3장 내용을 다시 이제 기억해보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도록 남겨두고 그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편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그 지금 시점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또 쇠사슬에 묶여서 추위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제 투옥되었으니까 이제 나가면은 또 다음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나갈 수 없고 이제 얼마 뒤면 자기의 삶이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그가 죽기 전에 보내는 이것이 마지막 또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처형으로 인한 순교가 몇 주 아니면 심지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는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이 자기가 이제 이 길을 마쳤던 이 복음의 길을 이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넘겨받아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며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모든 교회 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누었지만 디모데가 처한 상황도 역시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었고 바울처럼 이렇게 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건 아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있었던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또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그 교회 안에도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들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비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를 막 분열시키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어려움들이 막 사방팔방 디모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도 들었었고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지난번에는 더 나누지 못했지만 이번에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자면요. 그는요,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나의 동역자, 또 나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디모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왔던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또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 안에서 충성되게 바울을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이렇게 부를 때 사실 강한 애정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초기 감독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디모데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충성된 자라 할지라도요, 이 자리에서의 일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이 너무 무겁고 고난이 있을진데 이제 정말 의지하고 따랐던 바울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순교를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이 해왔던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전하고 전하는 과업을 디모데에게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엄중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사실요, 디모데는 신실한 자였지만 인간적으로는요, 이런 중대한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의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아직 젊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던 사람이었고 또 신체가 건강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자주 나는 병에 대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 뭐 이렇게 조언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가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소심한 기질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수줍음도 되게 많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성적인 아이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제 그가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어려운 가업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어떤 또 사람이었냐면 이끌어가기보다는 기대는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에게 바울이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막중한 책임을 지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 자신도 성경을 붙들 것과 계속해서 성경을 전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이런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의 입장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디모데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향적인 디모데의 모습이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 안에는 아이 성향의 내성적인 지체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를 이제 볼 때 목사님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체들 중에서도 있지만 심지어 기독교 도서 중에서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이런 책도 있어요. 이 사실 2번이나 최근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근 이제 좀 후에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물론 디모데가요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주의 사람이어서 여전히 우리가 더욱 배워가야 하는 주의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또 바울이 하던 것과 같은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넘기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의 성향이나 선척적 기질로 봤을 때는 이런 막중한 복음의 책임들을 맡아서 지도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일을 위해 부르신 거라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게 주님이시구나라는 거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막중한 자리 또 소극적이며 내성적이며 선척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는다 해도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주님이시면서 그 일을 함께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구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해요. 그럼 이제 4장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4장 1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금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힘쓸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디모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을 붙이거든요. 앞에 1절에. 이 말씀을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지금 있잖아요. 저는 주의 뜻교회 지체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지체들 앞에 있지만 이 지체들 앞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앞에 서야 하는 이 부담감, 떨림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하는 저에게만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도요. 듣는 자리에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는 전하고 들어야 될까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엄숙하게 전하고 엄숙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대충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데 저보다 더 귀한 많은 목회자 분들이나 그런 말씀을 이제 정말 전할 때 정말 더 그런 마음으로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듣는 모든 우리들도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몸이 많이 힘들지 않다면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졸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 잘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일어서서 들어야겠다. 말씀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드려야 할 이 말씀은요. 바울 자신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과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면서 반드시 엄숙하게 들어야 할 명령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왜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요 모든 사람은요 그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을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 또한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설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삶이 함께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면서 이때를 모든 교난을 건져내고 복음을 믿으며 사명을 따라 살아갈 그 책임과 소망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 우리의 삶이 많이 바쁘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는 참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든 그렇지 않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치고 나서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거는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양과 이리를 나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판단하실 때 우리의 죄도 모두 드러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의로운 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소망이자 동시에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울이 엄중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말씀하시는 바 1차적으로는 먼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는요, 중요하고 긴급한 사명이에요. 어느 때이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그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말씀을 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범사에 오래 참는 거죠. 결코요, 믿음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래 참는 것이 본성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참지 못했던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아주도록 계속 우리도 그 과정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도 가르치기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르침으로만 끝내지 않고요. 그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뭐 게으름들이나 불순종과 죄가 이런 것들을 책망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통해서 경책하고 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을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격려받고 의심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도와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함께 한몸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경책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잘못을 짚어주고 책망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훈계하는 거죠. 근데 훈계를 받는다는 거,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는다는 거는 되게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듣는 자도 그렇고 말하는 자도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게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경책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가르침으로 진리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며 경책하고 권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통해 자신의 견해와 경험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견해로 이제 가르치고 경책하는 것, 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운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자세가 뭐였죠? 범사에 오래 참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이 오래 참는 거 어디서 나왔죠? 사랑에서 전제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범사에 오래 참아주며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인데요.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아멘.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시대나 이 말세의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보다는 오히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이런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하고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는 거죠. 복음보다 더 즐겁게 해주는 것들, 복음보다 더 그럴듯한 말들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 결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라는 표현은요. 신자인 자들 중에서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일지언정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 자신 스스로도 경계해야 할 이야기고 또 우리 모두가 새겨들여야 할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때 디모데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한 바가 이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우리의 기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 너는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또 바른 교훈을 따르기보다 자기 세욕을 채워줄 말로 진리에서 돌이키는 많은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만은 모든 일에 신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지 않아도 진리보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더 따른다고 해도 너는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에베소 교회가요. 이 디모데가 소수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신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어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에 정신을 계속 차리면서 고난이 있지만 견디어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을 다해서 그가 맡은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겠죠. 이게 정말 다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이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다 완주하였기 때문에 이 사역을 멈추지 말고 디모데가 또 계속 이어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6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바울이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요, 지금 처한 상황은 비록 쇠사슬과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처형당할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당당히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가 바울이 유죄라고 사형 선고를 내릴지 모르지만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바울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같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복음의 일에 이제 바울의 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그 길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이제 그 일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세대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세대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 일들을 맡아서 복음을 지키고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져 있는 거죠. 이제 다음이 누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영원토록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들의 후임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일에 앞장서야 하는 때가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요, 이거죠.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에 거하여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에 필요한 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주위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길 간구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도 고민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교회 밖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모르거나 헛되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가르침을 쫓는 시대라는 거를 잊지 말고요. 함께 서로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권하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요, 근데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직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은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실하게 가족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일하셨고 또 그런 아버지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에 계속 기도했던 건 그래도 속히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길 얼마나 바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여러 번 아버지와 복음을 나누기를 고대하고 기회가 있을 때 나누었지만 때를 얻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그 때를 얻게 하셔서 작년에 같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올해는 또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아픈 부분들이 아픈 곳이 낫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함께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가면서 훗날의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사명을 이어가기를 전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요. 그래서 그게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아멘.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전하는데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치고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보통 사람과 같은 필요를 지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감옥 안에서 겪는 공경을 이제 말하면서 특히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이 동역자들이 자신을 버리기도 했고 감옥의 추위를 버틸 겉옷이 너무 필요했으며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가 처음 이렇게 재판에 섰을 때 그 변론할 때 그를 지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근데 바울에게 누가가 옆에 있었고 멀리 편지를 보낸 디모데와 19절에도 보면 막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되었던 그 느낌 그리고 그 외로움, 고통 그리고 가까이 있던 지체들이 그를 떠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임에도 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실제로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같이 문안하고 있는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같이 사역을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요.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점을 특별히 언급한 걸로 봐서는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믿음을 지킨 거죠. 그리고 그에게도요,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지체들이 필요했고 교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마가도 함께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실 이전에 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마가에 대해서는 사실 바울이 마음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함께 일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을 달리해서 이 마가 때문에 심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에게 많은 해를 입혔던 자였던 알렉산더, 여기 말씀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구리 해공업자. 근데 그도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였어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막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심히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를 변론할 때 자기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원망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습이 누구랑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이제 구하시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의 말년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도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저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참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보면 여전히 너무 연약한 것 같고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은데 참 그게 가능할까? 과연 그렇게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종종 들거든요.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고 넘어지기 일쑤여도요, 17절 18절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걸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신실한 자이며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복음의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디모데도요, 성격으로 본다면 소심하고요, 이끌어 가기보다는 기대는 편이 더 나은 성향을 가진 자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도 그 디모데도 우리와 같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실 때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과 나는 달라 라든지, 아니면 저 지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라든지, 내 처지와 다르니까 하는 거지 라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곁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바울 옆에서 힘을 주시고 바울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분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안다면, 연약한 우리를 들어 주의 일을 능히 하시게 하는 분임을 안다면 이제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그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우리도 붙들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요, 진정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 더욱 이 고백을 더욱 깊이 더 자주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죠.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된 게 없잖아요. 복음을 듣게 된 것,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믿게 된 것, 전하게 된 것,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사명도 직분도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실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맡을 만한 어떤 사람이라서 맡겨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함께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완수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바울은요,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끝 인사는요, 그의 지체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가장 마지막 22절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며 디모데를 위한 기도로 마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전에요,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디모데가 되게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함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지금도 바울이 이제 곧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디모데는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남겨진 디모데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사명을 다 마치게 하신 것처럼 디모데 곁에 서서 주님께서 디모데를 통해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떠난다고 위대한 바울이 없는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디모데를 통해,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복음 사역을 계속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러니
탁월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 주목하지 마세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셔서 우리 주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주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록된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맞춰져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너희라는 것을 통해 이 편지가 사실은 공개적인 용도로 쓰였으며 교회 전체를 향한 편지임을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교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요, 이 편지를 교회가 함께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며 축복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았고 주님께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는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한몸 되게 하신 지체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힘주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은 바울에게 끝까지 함께했던 지체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몸된 지체들과 주님의 은혜로 서로 돌보면서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 끝까지 그 복음 사역에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